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탄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한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감사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렘넌트들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마다 자꾸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자꾸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셔서 복음을 회복하시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감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감사를 놓치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 내가 받은 호의를 권리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호의를 베푼 사람과 원활한 관계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호의를 베푼 건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호의가 무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활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때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당장 지금 실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는 불신자가 얘기하는 감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불신자의 감사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감사할 그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야지만 나오는 것이 감사인 거고 떨어져서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없죠. 불신자들은. 내가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감사한 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었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다윗은 그 장인되는 사울 왕이 그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단지 질투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요셉과 다윗, 하지만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노예라는 문제가 있고 감옥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자기 장인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로 우리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고 돌에 쳐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등을 당했는데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 절대 감사하지 못하냐? 정신병원에 가면은 감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절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에 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도 문제를 보고 문제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서론에서 몇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주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있고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냐? 내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가진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원네스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해서 그 약점이 상처가 되게 만들고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말고 우리는 참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구원받은 자가 꼭 참 복음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학생이 다 학교를 가지만 모든 학생이 다 공부를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마다 다 구원받은 자도 아닐 뿐더러 복음을 누리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로 하여금 제가 들었던 말이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였거든요. 아, 나는 모태 신앙인데 내 친구들이 보기에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너는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세상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불신자가 보기에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본주의를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너는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날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없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냐? 진짜 복음 안에 다 있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참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다락방 찬양 가운데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죠. 왜? 감사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100년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가 없는 것. 감사가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고 어떻게 내가 전도하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 먹고 살 것이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냐? 복음 누리다가 망할 것 같으면 망해도 돼요. 예전에 RTS에서 가장 많이 말씀 들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조원수 목사님,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이 이제 교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분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쭉 듣다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이 있는 그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자꾸 이분이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조원수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한테 하셨던 말씀이 망할 것 같으면 망해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진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중요한 그것을 감당하는 중직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참 복음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거죠. 레위기가 출애굽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왜 감사할 수 없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아가서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냐? 딱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애굽을 알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두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가 지금도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세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7,000명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바댜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바댜는 이름이 나타났을 뿐인 거고 성경에 나머지 그 7,000명의 사람, 6,9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냐라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시대였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그들을 목숨 걸고서 생명건 헌신으로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6,900명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오바댜가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이름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게 하실 건데, 그런데 그 7,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렘넌트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한마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떻게든 생명건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건 헌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생명건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담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날마다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에 내일 우리가 사모늘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강단 1대지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생명건 헌신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렘넌트를 세울 생명건 헌신할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 이제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전에 있었던 성경에서는 서원제라 되어져 있고 낙헌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서원 제물, 자원 제물 오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밖에 없도록 구별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진 성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한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렘넌트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정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예배 드린 그곳이 하나님께 성전으로 구별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후대들을 놓고서 내가 진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구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고 더 성장하고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식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양식을 다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양식,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가운데 남겨진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제사장들을 배불려 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정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킬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게끔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제나 낙헌제나 둘 다 똑같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제사인데, 서원제는 장차받을 은혜와 축복을 미리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주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사가 서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옛 약속이 있었죠. 우리 인간이 정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죠. 그것이 옛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시냐?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감사예요. 무엇이 생명건 헌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생명건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죠. 서원제가 장차받을 은혜와 축복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에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지금 다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언약 가운데,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 5가지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미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주시며 여정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거죠. 그 미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미션을 찾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전달할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생명을 걸고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냐?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할 그 렘넌트를 키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 것이, 지금 계속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이거죠. 콘텐츠. 이것이 간단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가 렘넌트 데이였는데 역시 모이지 못했죠. 그러면 다음 달에도 렘넌트 데이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데이로 전국에서 아니면 지역 타운에서 모이지 못한다면 우리끼리라도 렘넌트 데이를 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하겠는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것을 렘넌트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다 녹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길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는 모습, 다음 달에 또 해서 다음 달의 모습, 그 다음 달에 하는 모습을 쭉 우리가 그것을 녹화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든다면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모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같이 영화도 보면서 포럼도 하고, 그거 하면서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등부 렘넌트뿐만 아니라 유초등부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이것을 이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금 벽에 없구나, 우리가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이번 주 수련회를 통해서 했었던 작품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헌제, 오늘은 성경에서는 자원제물로 되어져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봤을 때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흠모할 만큼의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재산이 100억이 되고 막 세상에서 막 표창도 받고 막 칭찬받을 만큼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정말 칭찬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봤을 때 그런 모습은 없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도 새 절기를 실제 장막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회막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하나 던졌을 뿐인데 세상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였을 때는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그냥 복음을 누릴 뿐이죠. 우리는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그래서 모이든 모이지 않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고 예배의 축복이 되어지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속해서 모여지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꼭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하실 5가지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죠. 거기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아모리 전투에서는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도 도전하지도 못하는 그 안악산지를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된 그 노인 갈렙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이 산지를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갈렙과 같이 생명건 헌신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이번 주 사모늘을 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생명건 헌신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향한 미션을 발견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참된 축복이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